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오늘로서 강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제가 떡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고 말씀의 떡을 먹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성공에 대한 화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 되겠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 제4장에서 성공의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우리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은 다른 그 어떤 우상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안전과 가치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성과에 달려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팝의 전설과도 같은 여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저 언니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마돈나라는 미국의 여자 가수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봤더니 58년 개띠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저보다 훨씬 누님이셔요. 이 여가수 마돈나가 가졌던 성공의 유혹에 대해 그 잡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강철 같은 나의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유명해지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가 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읽으면 마치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여가수 마돈나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약효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원동력은 사실 기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포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굶주렸던 마돈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고 외부인이 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내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을 추구하죠. 부자들의 대열에 올라서고 사업가의 모임에 들고 고급 클럽이나 사교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성공을 꿈꿉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죠. 그렇지만 성공에 집착하면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조차도 과정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결과는 결코 구호처럼 그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는 법이죠. 이렇게 얻은 성공은 결국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되고 말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참된 성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끝 인사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inal greet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위로와 당부와 축복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구절이죠. 제가 이 짧은 세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무엇을 소유해야 진짜 성공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성공적인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성도라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서로 마음으로 무난해야 합니다. 그저 대충 무난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끝까지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하나가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원어 분석하는 컴퓨터 툴로 한번 일일이 찾아봤더니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쓰이고 있어요. 기뻐하라 또는 함께 기뻐하라는 동사가 10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착한 뜻, 기뻐하시는 뜻, 이것도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근데 정확하게 카라 또는 카이로라는 헬라 원어로 쓰인 것은 15번이 쓰이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이제 서신을 우리가 한번 쭉 되돌아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겐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당부했죠.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기쁨, 나의 기쁨,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기쁨 속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요청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기를, 같은 목표를 갖기를 원했죠. 저들 모두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죠. 공동체 전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거기에다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도로서 힘써야 할 믿음의 덕목들을 명심하고 행할 것을 당부한 다음 저들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리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 축복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복 빌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끝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무엇을 소유해야 진짜 성공하는 삶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 요소로, 성도라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며 저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앞에서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다면 성도들, 모든 성도들, 뒤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사말 속에서 성도라면 모름지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성도로 불려지죠.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넌 크리스천이죠. 자연인일 뿐인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가 될 수 없죠. 물론 이름을 성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참 성도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진리 중 이전에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시다는 바로 이 진리인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신들은 인간 세계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없죠. 신은 절대적인 초월자로 있고 인간은 그저 신이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꼭두각시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확실히 다른 분이죠. 세상의 신들은 모두 가짜죠. 가짜임에도 초월자의 지위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까지 하시죠. 그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이제 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언제든지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바로 그것이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실제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가 우리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성도의 지위 곧 참된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가끔씩은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매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자유로운 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좋은 날에. 가을에 어디가 있을까요? 산으로 들러가 있겠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추위 오기 전에 이 잔디 파랄 때 다 한 번 더 볼 쳐야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어떨 때는 왠지 나 자신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카톡 하나 받은 친구들이 1박 2일로 골프 치러 가자고. 근데 어떻게 가요, 제가? 주말에 가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사람들로부터 편협하고 독단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심하면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죠.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껏 날아올라도 결코 추락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이죠. 나는 비록 점점 작아지지만 주님이 점점 더 커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까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결코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말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성도로서의 참된 성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성도들은 서로 마음으로 무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마음으로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분이 계신데, 오늘 보면 21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무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전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무난을 전하는 거예요. 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어의 의미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이렇게 영어로 하면 every saint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성도 모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두 묶어가지고 all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쓰면서 뉘앙스를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원어로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바울은 그런 저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안도 전하고 있죠. 그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있죠. 아마도 편지의 발신인이 디모데도 이름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있고,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 보았지만 누가도 근처에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들어 있었죠. 그런 형제들이 전하는 안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2절 보면 모든 성도들, 또 다른 성도들이 있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황제의 집 사람 중에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저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황제의 혈족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의 고위 관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분이 낮은 상태에서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저들 중에 이미 로마의 황제의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처럼 바울과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소수자들이죠. 메인스트림에 들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당들, 분파주의자들처럼 보이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화는,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런 문화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빌립보에 말고 로마에도 나처럼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안부를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확고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서로에게 마음으로 문안해야 합니다. 생각나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날 때마다 서로 마음을 담아 문안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평안한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지는 않는지, 혹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건성으로 묻지 말고 마음을 담아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공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담아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일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비록 물질로는 충분히 도움을 주고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서로를 맡겨주는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진심으로 서로 문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문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1년에 몇 번 만나요? 52번, 10년이면 몇 번 만나요? 520번. 520번 인사 못하고 더 못 볼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죠? 저랑도 한 520번쯤 하면 더 매일같이 인사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미루지 말고 오늘 인사 나눠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가 문안하는 그 사람도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문안하는 삶을 힘써 성공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으로 성도들의 심령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빌립보서를 시작한 바울은 그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빌립보서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앞장에 은혜라고 도장이 확 찍혀 있고 쟁 뒷장에 은혜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그렇게 기원했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편지의 끝에 다시 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축복이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은혜의 유무가 성도들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친절이나 호의를 가리키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값없이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바울은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그 영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했죠.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가 뒤덮기를 기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회한이나 자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은혜가 하는 역할이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역할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학식이 출중한 사람, 명망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 은혜로 심령과 삶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성도들의 삶을
온통 뒤덮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온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진정으로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문안에는 바울과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담겨 있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3번이나 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한꺼번에 문안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문안하고 형제들도 문안하고 또 다른 모든 성도도 문안한다. 이게 마음을 싣고 싶은 거죠. 정말 잘 지내기를 원한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 이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편지의 발신인인 바울과 디모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해외에 한번 나가는 것이 그래도 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을 한번 건너가려고 하더라도 오직의 마음을 먹어야 겨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어느 설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 갔다가 청송에 형수님 나이도 많고 몸도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해 봤더니 왕복하니까 갔다 왔다만 4시간이야.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거죠. 더러 이렇게 내왕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문안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마도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빌어주는 바울의 축복에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됨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누는 인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지 말과 표정과 몸짓으로 인사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인사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죠.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시고 싶어가지고 이 뒷문으로 옆문으로 가시는 분들 인사드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앞문으로 가시긴 한데 막 그냥 대충 그냥 빨리 그러지 않아야 하죠. 우리가 나누는 인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주에 한 번 보면 10년이면 몇 번 본다 그러죠 제가? 520번 보면 더 못 볼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와 위로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과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하죠. 이런 마음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온 우주를 휘감고 돌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보내는 관이 너무 작은 게 문제예요. 때로는 그 관이 꽉꽉 막혀 있는 게 문제죠. 은혜가 흘러가는 수로의 역할, 도관의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이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죠.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월 27일 새 생명 전도 축제를 개최합니다. 무려 514명이 작정되었죠. 514명이나 작정되었습니다. 목사가 작정하라고 하니까 지금 막 옆집에 이름도 모르는 분도 적어내고, 그죠? 내가 205동 사는데 204동, 206동 누구 이름도 모르고 지금 그냥 206동 아줌마 이렇게 적어낸 분 계시죠? 네.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몇 명이 작정됐다고요? 514명, 514명이나 작정되었죠. 이제 그만 작정하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넉넉히 있지 마시고 계속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요. 기도하셔요. 작정했더니 오늘 등록한 분도 계시더라고. 생각지도 않게 전화가 와서 우리 집사님 여동생인데 언니 교회 가고 싶다고. 작정만 했는데 교회 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작정만 했는데 오늘 등록하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실지.
저도 작정하고 문자 보냈더니 한 명은 확실히 오겠다고. 작정하시고 선물도 전달하시고 교회 선물도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음식, 지갑을 열어 음식도 대접하면서 27일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품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평생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시니어 수필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삶이 거추장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끝까지 붙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필요한 참된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단순성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Divine Simplicity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단순성 또는 확실성이라고 돼요. 많은 경우 단순한 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복잡하면 골치 아파요. 뭔가 투명하지 않아. 우리가 마지막에 취해야 하는 진정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상징적으로 받는 것이 세상에 막 화려한 성공이라는 열매 주룩주룩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서로 마음이 담긴 문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득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들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단순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성공에 참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화려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주목받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라면 예수님이 결코 그 구유에서, 그 지저분한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 지역에 특급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로 원정 출산 가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 추구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셨겠죠. 우리 그래서 자녀들 나오면 수원은 모르겠고 서울은 보면 강남으로 가야 된다, 목동으로 가야 된다, 막 이사하고 대치동으로 가고 그렇게 했겠죠. 가난한 랍비로 살다가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주님이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분이었다면 왕이 되어 화려한 왕궁에서 지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나마 주님이 주목받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묻히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일이기 때문에 아무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성공을 꿈꿉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성공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발 주님 밖에서 이것저것 찾으려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문안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연습의 도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에 붙들려 진짜 성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늘 서로 마음으로 인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불신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편지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참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주 안에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늘 마음으로 진정을 담아 무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10년 가득 채우고 그 은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